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유종진묘의 인생, 유종진미의 인생, 있을요, 마칠종, 가을지, 아름다운 미, 이렇게 있는데, 유종미라는 우리가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게 유종진미의 인생, 끝이 아름다운 게 좋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제목을 좀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한문을 잘 모르는데 한문 제목을 써서 인터넷에서 갈지가 알진지 갈진지를 몰라갖고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종진미의 청황리에 제가 오면서요,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봄이 되니까 또 꽃도 많고, 특히요 5단지는요 제가 보니까 노부부들이 많이 사시는 아파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앞으로 매일 비슷한 시간에 산책을 하시는 노부부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노부부인데 손을 꼭 잡고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어느 날은 이번 주에는 새벽 기도를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나왔는데 그 시간에도 한번 산책을 갔다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비가 조금 내렸는데 비가 옵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예 하고 들어가시던데, 제가 그분들을 뵐 때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렇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그건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참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소박한 행복을 그분들은 참 만끽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서 참 좋아 보였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요, 노부부 많지는 않지만 서로 참 기대하시면서 사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2, 3년 전에 이제 돌아가시니까 아버님이요 우울증이 왔습니다. 6개월 가까이 늘 매일 산소에 올라가시고, 그렇게 산소에 가서 우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강직하고 이렇게 고집세시는 아버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양주 성실교회 쌀 보내는 재미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요, 행복하다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은 잘하지 못했다가 그 나중에는 마무리가 좋으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영원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인데, 이 땅에서 꼭 살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삶을 천국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마지막을 정리하는 거 참 좋아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유종진미의 제목을 정했느냐, 그거는 두 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열왕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 이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와닿을 때 성경을 보면서 통곡하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을 공부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느 정도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통곡하지 않으면 아직은 읽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들하고 연락을 했는데, 친구 중에 유일한 한 친구가 안수 집사가 돼 있고, 또 한 명은 자기가 성경을 다 읽어봤다. 그래도 지식인인데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지 라고 하는데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식으로서는 성경을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왕기를 배우는 것은, 역사는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하듯이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실수하고 무엇을 잘했는지를 깨닫는 지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에는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두 왕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으로 이어지는 이 오므리 왕조.
꼭 기억하세요.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오므리 왕조는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왕조는 예후 왕조입니다. 예후로 시작해서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으로 이어지는 예후 왕조입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이름도 아니고 개똥이 속똥이도 아니어서 참 기억하기 힘든데 그냥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거기에서 오므리 왕조에서는 아합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예후 왕조에서는 여로보암 2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로보암 2세, 아합 다 북쪽에서는요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북쪽에서 나름대로 잘 살았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은 40년 넘게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사회는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아합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그 여로보암 2세는 오므리 왕조에서 아합, 예후 왕조에서 여로보암 2세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한 48년 정도 통치를 했고 그리고 예후 왕조는 한 10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가장 타락한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기회를 줬지만 가장 기회를 많이 상실한 왕조 중에 두 왕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므리 왕조가 그렇게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아합보다는요 이세벨이라는 교활하고 정치적인 인물이 남편인 아합을 뒤에서 조종하고 자식들인 아하시아와 여로보암을 섭정하면서 이스라엘을 배교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죽으면서 오므리 왕조도 함께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세벨은 오므리 왕조의 실질적인 실세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하와에서부터 계시록의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가리키는 건데 음녀에 이르기까지 여자들의 타락을 그 영향력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22년 왕으로 있으면서요 정치는 어느 정도 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자 모압이 배반했다는 기록이 있듯이요 아합이 왕이 있는 동안에는 조공을 이렇게 바쳤습니다. 많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자 그냥 배반해 버립니다. 지금이 요르단인데요. 아합 왕은요 국토도 넓이고 아람이라는 대군과 싸워서 2번이나 대승을 거두고 3번째 전쟁에서 전사하기는 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쟁만 계속됐던 남북관계도 개선했습니다. 우리나라 남북관계가 얼마나 냉전입니까? 그런데요 그 아합 왕이 너무 정치를 잘해서 남북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북끼리 사돈지간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돕고 파병을 같이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친숙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외형적인 업적을 보면 나쁜 평가를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정치는 잘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합은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아합은 아주 형편없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성경의 아합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또 아합의 대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평생 외롭고 기나긴 영적인 전쟁을 벌인 엘리야의 끝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그것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합의 인생의 끝은요 처참한 게 끝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죽음이 처참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멋지게 장례식을 치르는지 모릅니다. 병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해갖고 건강합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참 복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악인의 죽음을 보고 의인이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한번 가서 한번 볼까요? 악인이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3편, 시편 73편입니다. 제가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함십니다. 나는
그런데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이 형통을 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요,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일평생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래서 제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험악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줬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열왕기를 성경의 감동으로 저술하고 있는 사가는 이 엘리야와 아합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아합의 죽음과 엘리야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죽음은 어떤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가 한번 그런 시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합의 죽음입니다.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부터 40절에서 아합의 죽음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꽤 긴 절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남유다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요 연합군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아람이라는 대군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가 가면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안 듣고 전쟁에 나갑니다. 아람왕 왜 나가느냐면 아람왕 벤하닷이요 두 번째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잡히면서 풀어주면서 조건으로 내가 길르앗 라못이라는 요단강 북쪽에 있는 그 땅을 당신 땅이니까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메섹이라는 그 수도에다가 이스라엘의 문화단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시쳇말로 똥 누러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요, 베나닷이 포로 신세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가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합이 우리 땅인데 찾아와야지 라고 하면서 지금 여호사밧과 함께 연합군을 조직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출전하면서요, 아합 왕은요 무슨 일을 했느냐면, 아마도 이게 이세벨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시킨 것 같은데, 적군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변장을 했습니다. 자기는 평범한 군인의 그 복장을 하고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이 이 총지휘를 맡으십시오. 마치 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내 옷을 입고 이렇게 총지휘를 하십시오. 그래서 아합 왕의 옷을 입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합의 머리에서 안 나온 것 같아요. 아마도 이세벨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데요, 참 그날 전쟁은 참 이상했습니다. 아람 왕이 그날따라 전쟁에 이제 군사들을 쫙 모아놓고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오늘 전쟁에서는 무조건 아합 왕만 죽이면 된다. 다른 군사들 신경 쓰지 말고 아합 왕만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군대들이 지금 여호사밧이 그 아합 옷을 입고 있는데 딱 여호사밧만 막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절대절명의 위기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깜짝 놀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사투리를 써서 그런지 아니면 평소 아합 왕의 목소리가 아니었는지 아람 왕 군대가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다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아람의 군사가 화살을 쫙 갖고 쐈습니다. 근데 막 전쟁을 치르고 있는 병거에서 막 타갖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합 왕의 귓술에 탁 맞게 된 거예요. 화살이 하나가. 여기서 옛날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돼 있고 요즘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무심코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다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도 혹시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다 지우십시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날 딱 화살을 맞고 피를 계속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 부상당했다. 우리 여기 전쟁터에 빠져나가야 된다. 나 치료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날 전쟁이 너무 심했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싸우고 있다가 과다출혈로 아합 왕이 그냥 병거에서 죽게 됩니다.
죽자마자 무슨 명령이 떨어지냐면 아람 군대에서 야 각자 집으로 가자, 오늘 전쟁 끝이다 하고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아무 성과도 없이 전쟁이 끝났는데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아합 왕이 죽으니까 다 철수하고, 그래서 아합 왕을 장사 지내고, 아합 왕이 탔던 병거를 그 연못에서 씻었는데 창녀들이 거기에 목욕하는 그 연못이었습니다. 씻었는데 그의 피를요 개들이 와서 핥아버렸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38절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더라. 자, 그러면 이것이 그 전에 엘리야가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어 온 것입니다. 2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앞에 절에 이제 쭉 나오는 건데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합 왕이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의 죽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세벨은요 통이 큰 여자였습니다. 그는 남북을 집어삼키려는 원대한 꿈을 갖고 남편과 아들을 조종하고 딸은 남유다 그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내서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부터 37절에 아주 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가요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을 죽이고 곧장 지금 그 이세벨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스라엘 여름 궁전 지어놨는데 아합 왕이 그 여름 궁전에 그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예후가 쫙 와갖고 이세벨 얼굴을 보니까 이세벨이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창가에 눈썹을 그리고 머리를 단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후를 조롱했습니다. 예후가 창을 향해서요 창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누가 내 편이 될 자가 없느냐라고 딱 그렇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문은 닫혀 있고요. 그러니까 내시 중 두세 명이 창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자, 내 편이 될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니까 내시들이 이세벨을 창 밖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배신을 한 것입니다. 예후가 창 밖에 그렇게 던져버리니까 이세벨이 땅에 떨어지면서 그냥 피가 마차에도 벽에 막 튀었습니다. 그런 이세벨을 예후가요 어떻게 죽이느냐면 자기가 타고 온 마차로 막 갉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예후는 군인이에요. 조금 과격한 군인인데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먹고 마신 후에 야, 그래도 왕비인데 이세벨이 왕비인데 좀 장례는 치러줘야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그랬더니 개들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개들이 다 먹고 여기 두골하고 발과 손밖에 없었습니다. 처참한 죽음이었죠. 우리 한번 열왕기하 9장 37절에 한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에서 거는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사니라 하더라. 그 34절 35절에 보면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라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멜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북을 손아귀에 쥐려고 했던 이 이세벨의 꿈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에서 다른 왕들의 죽음을 이렇게까지 묘사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끝은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겪지 않은 하늘나라에 들어 올려간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 역사상 에녹과 엘리야만이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엘리야의 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요, 아합과 비교해서 외롭고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디셉이라는 시골 사람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의 시골 사람입니다. 시골에도 큰 위대한 선지자가 나온다라는 것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은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7장 17절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선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줄,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면서 징계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땅을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선정이 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징계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요, 이렇게 모세오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역사의 법칙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짓고 있는 게 하나님의 진노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엘리야가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신이 나타났습니다. 신이 나타나서 야, 너는 가서 아합에게 전해라, 그렇게 말을 했다면 엘리야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헷갈렸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이라는 것을 알았고, 진정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그게 나타나서 말씀한 게 아니라 기도 중에 말씀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음성 중에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말씀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뿅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비적인 방법으로 많이 급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신비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그게 바알의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모르고 엉뚱한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요, 평생 풍족한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먹는 것이 늘 부족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참 먹는 것이 부족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혹시 얼굴이 좀 제가 헬쑥해지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어제도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치킨 먹고 그러면서 국수 먹고 그러면서 내일도 또 운동해야지. 그렇게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걱정된다. 소식이 건강의 비결이라는데 로마가 타락한 것은 먹고 토하고 그 귀족들이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이래서 결국 망했는데, 야,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엘리야는 참 먹는 게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천사도 동원하고 까마귀도 동원하고 사람도 동원하는데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했던 것으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시네가에서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먹이는 줄 아세요?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입니다.
그렇죠. 까마귀가 물어서 주어서 얼마나 많이 가져갔겠어요.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 있는 거 이렇게 널어놓은 거 가져가다가 줬을 텐데, 하나님 심부름했을 텐데 많이 먹지 못했겠죠. 그런데 가뭄도 심하고 까마귀도 어렵다고 나 이제 파업하겠습니다. 그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니 먹일 사람이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 이번에는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좀 준비시키려면 왜 그 시돈에 사는 좀 부잣집도 있을 거고 좀 잘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거기를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의탁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과부들은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사르밧 과부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제는 마지막 빵 하나만 먹고 내가 죽겠다 그렇게 각오하는 그런 살림살이에 있는 집, 그 집에 엘리야를 의탁합니다. 그래서 늘 먹는 게 부족했겠죠. 그러다가요, 이번에는 또 누구에게 맡기느냐면 천사에게 시켜서 먹게 합니다. 엘리야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오는데 불을 내는 큰 능력의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는요, 다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 기적을 보여줬으면 우리 같으면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기대와 아주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엘리야는 무기력증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마도 성급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생각도 드는데, 가뭄도 보여주고 비도 내려주고 불도 내리는데 그 정도면 되지 않았나 엘리야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낙심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위대한 엘리야도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별 수 없겠죠. 우리도 자주 이런 낙심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엘리야가 죽으려고요, 갈멜산은 지중해가 보이는 북이스라엘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하면 죽으려고 저기 남유다의 끝 브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브엘세바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사환하고 같이 내려왔는데 사환한테 너는 여기 있어라. 그러고 나서 자기는 혼자 죽으려고 하룻길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늘도 별로 없는 로뎀나무에 앉았습니다. 아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죽기가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는 낭만의 나무가 아닙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햇빛을 피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비참한 신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햇빛은 저주이고 그늘은 은혜인데요, 그런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뎀나무는 어떻게 생겼느냐면 빗자루처럼 이렇게 뻗어 있어요. 거의 그늘을 말든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로뎀나무 그늘에서만 조금 쉬려고 머리를 들어맨다, 그런 건 아주 비참한 상태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로뎀나무를 아주 좋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렇죠. 기독교 상담소나 무슨 수련원 보면 로뎀나무의 집 이렇게 짓는데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 유대인들이 보면 참 무술 겁니다. 비참한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늘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누운 엘리야에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갖다 줍니다. 한 병일까? 두 병 갖다 주지. 이런 생각하는데 자, 엘리야가 이것을 먹고요, 또 죽기를 각오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은 무기력증의 현상의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시 와서 깨워서 먹게 합니다. 천사가 자꾸 귀찮게 하니까 이제는 40일 동안 걸어서 어디로 가느냐면 시내산까지 걸어갑니다. 아주 독한, 낙담해도 이렇게 낙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시내산 가서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엘리야는요, 동굴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아니고 지진 가운데서도 아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조용하고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엘리야는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다정한 말로 가르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네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왜 여기 왔느냐고, 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 않고 다정하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엘리야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낙담할 일이 있습니다. 힘든
때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불로 말하지 않고 지진으로 말하지 않고 다정하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다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엘리사라는 든든한 제자도 세워지니까 하나님은 이제 너는 다 했다, 내 일을 다 했다, 그래서 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야는 이제는 길갈에서 나와서요, 마지막 사람들을 만나고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이 베델과 여리고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의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그 길은 엘리야는 혼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엘리사가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반응입니다. 우리 어떻게 반응하는지 열왕기하 2장 2절입니다.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2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너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가 너 여기 있어. 이제 나 혼자 가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혼자 오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이스라 오니까 지금 엘리사가 내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 생도가 있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베델에 갑니다. 베델에 가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도착하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그 베델에 있는 그 선지자 생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3절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들어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그랬더니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어떻게 기도 중에 알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엘리야를 당신의 선생님을 지금 하늘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당신 알고 있습니까?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나도 알고 있다. 너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엘리야가요 엘리사에게 또 베델에 머물기를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반응이 또 4절인데 그 4절의 말씀은 2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나서 또 같이 함께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에 갑니다. 여리고에 가서 또 야 너 여리고의 선지자들도 그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말합니다. 야 너는 여기 있어. 나 혼자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또 고백하는데 6절에서 또 고백하는데 2절, 4절, 6절은 거의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성사님하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마지막 기회를 잡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나 선지자 생도들이나 모두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알고 있었던 선지자 생도들의 태도는 2장 7절입니다.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그들은 멀리 서서 그들의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 생도들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생활에 실천이 없는 사람들은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엘리사는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거부하는 엘리야의 말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요 참 룻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라 하니까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와 룻은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참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엘리사처럼 룻처럼 신앙의 포기를 모르는 끈질긴 면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엘리사와 선지자 생도들의 결과는요,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그렇게 함께 있었던 엘리사에게 나타난 결과는 9절에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가며 엘리야가 갑절의 은혜를 받는, 능력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선지자 생도들은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느냐면 16절에서부터 18절의 모습입니다. 멀리서 바라봤던 그들, 알고는 있었지만 행하지 못했던 그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면요,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해서 엘리야를 찾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갔다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엘리야 시체를 찾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걱정 많이 하죠. 하나님 걱정 안 해줘도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고 올라가다 놓쳤을까봐, 어디에 땅에 던졌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아니야, 하나님 다 들어 올라가셨어. 그러니까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계속 간청했다는 걸,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내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들어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했더라. 이게 멀리 바라보고 있는,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멀리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과인 것입니다. 알고 행하는 엘리사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나중된 잔 사람이 먼저 되는 모습을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엘리사는 매너리즘에 빠진 선지자 생도의 태도와 달랐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세로 모든 일을 했던 그런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갑절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자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엘리야와의 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말하는데요, 불말과 불병거가 둘을 갈라놓고 해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들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그림 보셨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타고 올라가죠? 해오리 바람으로 올라갑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둘을 갈라놓기만 했습니다. 결국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엘리야는 그렇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다면 엘리야는 평생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창세기 6장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에녹, 노아는요 다 의인인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는 행동을 동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걷는 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에 맞춰가는 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 보면 길에 서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요구, 자신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
엘리야는 평생 참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지 못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늘 아합이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합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어 본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평생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죽음도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대조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죽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엘리야는, 그런 엘리야의 삶을 우리가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런 평생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어떤 복을 내리시느냐면 이런 복을 내려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아합과 엘리야,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누가 성공한 사람이었을까요? 다 아합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장하자면 아합은 전쟁터에서 영웅처럼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죽음은 처참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핥은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털이 많았고 그리고 가족들 옷 한 벌로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잠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조금 죽음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를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좀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